지난주에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염두에 두시고 율법을 요약하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6가지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 요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믿음에 지체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의 신자들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이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의 이웃과 더불어서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이웃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인 10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부모 공경일까요? 사람 사이에 가장 근본되는 일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 차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은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십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이 패역한 자식을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서 본보기로 삼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부모 공경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뿐 아니라 이 땅에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신 부모가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개인의 자유가 참 강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어떤 의견을 말했다고 그 잘못된 것이야, 이게 옳다가라고 상대방을 타박을 주면 그것은 예의 없는 것이라고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태도 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모에게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것이 대세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 어떤 취향과 자유와 독립을 강조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회 분위기는 부모와 자식을 멀어지게 하고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초래합니다. 명절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골의 늙은 부모님은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자식들이 10수년째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버렸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가정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바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이 장수와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두 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제6계명으로 살인금지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고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임의로 빼앗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요즘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이런 집단 자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수여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살인행위는 상대방 또 그 가족에게 큰 해를 입히는 동시에 큰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대방에게 생명을 빼앗는 것은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 가족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의 죄를 물어 반드시 죽이라 명하십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수여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를 기뻐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함부로 빼앗는 자의 생명까지 보호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금지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의가 아닌 살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정말 독재질을 하다가 그 막대기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서 벌목하던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는 이런 경우, 정말 전혀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부지불식간 우연히 그런 살인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고의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그래서 가까운 곳 도피성으로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율법은 허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 가족이나 친척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건 아니지만 재판받기 전에 가족이나 친척의 보복을 받게 되면 자기가 생명을 잃게 되니까 율법은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걸 허락하여 줍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언제까지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 머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되면 도피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무죄가 되면 계속 도피성에 머물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무죄입니다. 그러니 그를 해하게 되면 그것은 관행적인 보복이 아니라 살인행위가 돼서 그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이처럼 율법은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와 그리고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살인의 경우는 그 재판의 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살인 금지 계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살인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라가라 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이렇게 말로 노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살인죄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 것과 말로 형제를 노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동일하게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인격살인, 곧 상대방에게 노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실제로 고의가 아닐지라도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중에 정말 말로 어떤 사람에게 인격살인을 하지 우리는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노예에서 막 큰 소리 지르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이 계명의 말씀은 외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일뿐 아니라 그 마음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겨주는 이 말로 행하는 인격살인, 이것도 동일하게 금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3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제7계명으로 간음 금지 계명입니다.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무엇입니까? 부도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간음 행위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도덕하게 관계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엄연한 죄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간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고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간음을 또 매춘,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행위까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도덕한 성적 행위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간음의 또 다른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단순히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죄로 정죄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 교묘한데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음란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겠죠. 하지만 아무런 어떤 그런 의도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그런 음란한 장면이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조차도 다 정죄하고 죄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 음란한 생각을 어떤 특정인과 연결해서 계속 생각하고 즐기고 있다면 그건 엄연한 간음죄가 됩니다. 간음죄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특정 대상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계속 떠올리고 음란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계속 음란한 어떤 영상물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간음죄입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은 사실상 음란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음란죄 유혹에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니 어른들보다 더 인터넷을 잘 다루기 때문에 이런 음란물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 음란죄의 성적 타락은 우리의 영적 침체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품지 아니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떻게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란죄에 노출된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우리 자신이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적극적으로 이 음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음란한 것에 노출될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것을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음란죄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자의 경우는 더 예민한 문제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음란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채우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네 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제8계명으로 도둑질 금지 계명입니다. 15절 말씀,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소유를 속여 빼앗는 행위입니다. 율법보다 먼저 제정된 하무라비 법전도 이 도둑질을 엄히 처벌합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땀 흘려 일해서 모은 소유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은 그는 옳지 않다.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합의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에는 크게 보면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과 짐승을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 중에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이 유괴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엄히 처벌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짐승이야, 또 재물이야, 없다가도 다시 찾으면 되지만 사람의 생명, 사람은 되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되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 텐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넣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오랜 인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사람의 본성이 타락함으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또 속여서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다른 사람의 것을 이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는 일에 아주 지능적이고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화 사기, 스미싱 이런 고도화된 사기범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사 기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도둑질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하시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관련된 5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제9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람들이 상호 이익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익이 서로 충돌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또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상대방이 무너지도록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행위를 엄격히 금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에 그런 거짓 증인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만 세우지 말고 2-3명의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2-3사람이 또 입을 맞추면 얼마든지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율법은 거짓 증거가 발각되면 그 거짓 증거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했던 그대로 거짓 증거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서로를 상호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난무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아마 서로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슨 모함을 해서 나에게 해를 가할까? 그런 염려, 걱정,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기쁨으로 봉사하겠습니까? 완전히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반 관계임을 깨달아서 서로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잠깐 내가 이득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곧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가 창피를 당합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진실한 말을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할 영적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 정직하고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관련된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들 곧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 모든 것들은 밖으로 행동하는 것이지만요,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아야 될 이웃의 것은 언급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소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0계명의 제6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명하고 있지만 제10계명은 누군가를 마음으로 음란하게 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10계명의 7계명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마음으로 탐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의 악한 생각의 모든 악한 행동의 근원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잠언기다도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된 계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10계명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거룩히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지요. 바로 생명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몇 가지 제목별로 자세히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계명을 지킬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저주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도 이 십계명의 계명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사실 요약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계명을 지킬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벌 받을까 두려워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다, 그렇게 두려워서 이 계명을 지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서 벌 받지 않으려고 이 계명들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무감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감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의무감만으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의무감으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이 계명의 본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을 갖추어서 의무감으로 철저히 지켰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준수는 무엇입니까?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계명들을 주셨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 길을 내게 제시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리라. 이것이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을 풀어놓은 이 신약의 계명들을 지키는 바른 방법입니다.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지킬 때는요, 기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성도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하여 이 계명들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 성도의 마땅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벌받지 않으려고 또 의무감으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서 의무감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참 복된 인생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이 계명들을 준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